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자백과 이대성입니다. 이번에는 성악십도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지어서 선조에게 올린 성악십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계 선생님은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 도산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501년에 태어나셨는데요. 본관은 진보고 자는 경호, 호는 태계이십니다. 자, 성악십도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태계 선생님께서 53세 때에 추만 정주인이라는 선생님의 천명도서를 보시고 그 내용을 고치게 되는데요. 그 고친 내용을 고봉 기대성 선생님께서 보시고 태계 선생님께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칠 논쟁의 시작이 됩니다. 발단은 추만 정주인 선생님의 천명도설이지만 이게 기나긴 한 7년 정도의 사칠 논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성악십도를 모두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악십도는 조선 중기의 학자 이황 선생님께서 1568년에 12월 왕에게 올린 상소문입니다. 성악십도는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군왕의 도에 관한 학문의 요체를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과 마음가짐에 대하여 이황 선생님의 평생 동안 공부하며 쌓아온 학문 내용을 정리하여 임금에게 올린 글입니다. 성인의 학문을 밝히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께서는 밝히고 계십니다. 십도란 태극도, 서명도, 소학도, 대학도, 백농도, 규도, 심통, 성정도, 인설도, 심학도, 경제잠도, 숙흥, 야매, 잠도 10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표 가운데는 5개는 천대의 근원하여 성악을 설명한 것이고 나머지 5개는 심성에 관하여 성악을 설명하였습니다. 7개는 현인들이 작성한 것이고 3개는 이황 선생님께서 자신이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성악십도의 내용 소설은 도표와 함께 앞부분에 경서와 주의 및 여러 성현의 글을 인용하였고 다음에는 태계 선생님의 자신의 학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악십도를 올리는 차와 도, 판중부 부사, 신이황은 삼가 하고 아래입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도는 형상이 없고 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하도 낙서가 나오매 성인이 이것을 근거로 개요를 지은 뒤로부터 도가 비로소 철화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도는 넓고 넓으니 어디서부터 착수하여야 하며 옛 교훈은 1000만가지나 되니 어디서부터 따라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성악에는 큰 실마리가 있고 신법에는 지극히 요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어 도를 만들고 이것을 지적하여 설을 만들어 사람에게 도에 들어가는 운과 덕을 쌓는 기틀을 보여주는 것은 역시 후연들이 부득이하여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임금된 분의 한 마음은 온갖 정무가 나오게 되는 자리이며 온갖 책임이 모이는 곳이며 묻 욕심이 갈마들며 신공하고 묻 간사함이 갈마들며 침해하는 곳입니다. 그 마음이 만일 조금이라도 태만하고 소홀히 여겨지고 방종하여 간다면 마치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들끓는 것과 같아서 그 누구도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성스럽고 현명한 황제나 군왕은 이러한 점을 걱정하여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삼가 지내면서도 오히려 미흡하다고 여긴 나머지
스승이 되는 관원을 세우는 한편 바른 말을 가하는 직책을 두었고 전후좌우에 의승 보필이 있게 하였습니다. 수레를 탈 때는 여분의 규가 있었고 교회 때에는 관사의 법이 있었으며 안석에는 훈송의 간이 있었습니다. 침실에는 근시의 잠언이 있었고 일을 처리할 때는 고사의 인도함이 있었으며 한가로이 계실 때에는 공사의 송이, 소반이라든가 밥그릇, 책상 지팡이, 칼, 들창문에 이르기까지 물은 눈길이 닿는 곳과 몸이 처하는 곳에는 어디나 명과 계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좌우명 있죠. 좌우명을 주위에 써놓고 항상 아침, 낮, 밤낮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유지하고 몸을 방범하게끔 하는 것이 이토록 지극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덕이 날로 새롭고 업이 날로 번창하여 틸끔만한 허물도 없게 되고 나아가 큰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후세 군주들이란 하늘의 명을 받아 왕이 오는 만큼 그 책임이 지극히 크고 무겁건만 어떻게 되어서인지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닫게끔 하는 것은 하나도 엄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손한 태도로 스스로 성인인 채 하는가 하면 오만한 태도로 왕궁과 수많은 백성들의 이에서 방자하게 정치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괴멸하게 되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남의 신하가 되어 임금을 도에 합당하도록 인도하려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그 마음을 여러모로 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장구령이 금강록을 올린 것과 송경이 무일도를 드린 것과 이덕유가 단의 육잠을 바친 것, 진덕수가 빈풍진월도를 올린 것 등은 모두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여 충정과 선을 베풀고 가르침을 드리는 간곡한 뜻이므로 임금이 마음에 깊이 새겨 경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지극히 어리석고 지극히 추한 몸으로 여러 대의 임금님께 받은 은혜를 저주어 부르시니 떨리고 황송합니다. 사양하고 피할 길이 없는 데다 이미 이 자리를 면하지 못하고 욕되게 한 이상 성악을 권도하고 신덕을 보양하여 여순시대의 융성을 이룩하려는 일만은 비록 사양하려 하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은 학술이 거칠고 성기이며 언변이 서투른 데다 질병까지 잇따라 시강조차 드물게 하였는데 겨울철 이후로는 그것마저 완전히 그만두었으니 신의 죄는 만번 주고 마땅합니다.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 들 곳이 없습니다. 신이 엎드려 생각하여 보니 처음에 글을 올려 학문을 논한 것들이 이미 전하의 뜻을 분발시킬 수 없었으며 나중에 직접 대하여 여러 차례 아랠 말씀 또한 전하의 슬기에 도움을 드릴 수 없었으므로 보잘것없는 신의 정성으로는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